주님이 제자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러 오신 분이 세례 요한이죠. 그 세례 요한이 와서 첫 번째로 전한 메시지가 뭐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전한 메시지, 예수님이 처음으로 전한 메시지가 뭐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 또 제자들에게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내용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이라는 이 주제이죠. 천국. 그래서 오늘 이 7절에 있는 짤막한 말씀 중에 천국이라고 하는 주제와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천국이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어떻게 생각할까? 또 유대인들은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나? 예수님은 어떤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나는 정말 이 천국을 가까이 대하고 있는가?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보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천국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대체적으로 두 가지 방면에서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죽어서 가는 곳, 그리고 두 번째는 현세에 이루어지는 천국. 첫째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죠. 모든 사람은 다 죽으니까 죽은 다음에 과연 삶이 지속될 것인가? 지속된다면 어떤 곳에서 우리의 삶을 지속할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다 내세를 상상을 합니다. 죽은 다음에 우리는 이러이러하게 살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현세에서 불행하게 살았으니까 이제 내세에서는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집니다.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면서도 죽은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죠. 그러나 보다 많은 사람들은 내세에 대한 기대보다는 현세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에 더 큰 관심이 많습니다.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지상 낙원을 꿈꾼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아마 그 가운데 대표적인 몇 사람을 예를 든다면 토마스 모 같은 사람은 그의 그런 이상을 유토피아라는 말에 담아냈습니다. (1516년에) 토마스 모어가 최선의 국가 형태와 새로운 섬 유토피아에 관하여라는 책을 썼습니다. 최선의 국가 형태라는 말을 썼고 또 새로운 섬 유토피아에 관하여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 제목 속에 그가 말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최선의 국가 형태, 사회 조직이나 시스템을 어떻게 바로잡아서 유토피아를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이 유토피아라는 말은 그리스 말에서 인용된 것인데 유토피아를 그리스어로 발언하면
우토피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우라는 말은 영어의 no 혹은 not, 부정하는 의미의 접두사죠. 그래서 우토포스라는 말은 플레이스,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토포스 그러면은 어디에도 없는 장소. 그러니까 유토피아라는 말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레토릭, 말하자면 그 유토피아라는 말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우라는 말 대신에 유라는 말, 그 헬라어의 알파벳 한자만 바꾸면은 유가 되는데, 유는 영어로 하면 good,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유토포스 하면은 좋은 곳, 좋은 장소,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현세에서 존재하지 않지만 그러나 언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장소, 그런 의미로 유토피아라는 말을 또 쓴 것이죠. 그러니까 유토피아라는 말은 이중적인 의미를 담은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없는 장소인데 있을지도 모를 좋은 장소,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은 토마스 무어는 인간 세상에서 이 불행이, 또 인간이 이렇게 고생하고 불행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과점 현상에 있다고 본 거죠. 부자들이 재산을 독점한, 그리고 그 재산을 계속 불려가려고 하는 탐욕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욕망을 최대한 억제하고 어떤 사회 제도를 통해서 이것을 최소화시키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삶을, 평등한 삶을 이루도록 하는 이런 삶을 상상한 것입니다. 물질적인 재화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가령 어떤 사람의 기쁨을 누리는데 그 기쁨이 타인에게 아픔이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 기쁨까지도, 정신적인 자산까지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이상사회를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그 같은 토마스 무어의 이런 유토피아 같은 이런 세상을 실험한 것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70년 동안 이 평등의 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본성 속에 있는 게으름, 또 남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 통제가 안 되는. 그러니까 권력욕. 어떤 면에서 보면 공산주의 사회가 이루려고 하는 평등의 그 이슈 때문에 독재 정부가 들어서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살상하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평등을 이뤘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소중한 정신적인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행복이 공유되지 못한 거죠. 그리고 더 가난해졌습니다. 토마스 무어와 좀 다른 생각을 한 사상가가 있는데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뉴 아틀랜티스라고 하는 저술을 했는데 그 내용은 유토피아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한 지상 낙원입니다. 그래서 베이컨은 이 세상 사람들이 불행한 그 원인이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 물자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데서 온다고 본 거죠. 그리고 그와 같은 부족함은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생산량을 엄청나게 늘려내면은 사람들이 욕망을 채울 만큼 공급이 되고 그래서 만족하는 사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실 이런 베이컨의 사상에 기초한 그것이 바로 오늘날 미국 자본주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미국은 국민소득 1만 불을 달성하면 지상 낙원이 되리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산업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대량 생산이 되고 많은 물량, 생필품이 넘어나고 또 그런가 하면 사치품도 넘쳐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불평등이죠. 부의 편중. 부의 편중도를 측정할 수 있는 수치가 있는데 그걸 진위계수라고 합니다. 이 진위계수는 제로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것이고 수치가 높아질수록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것을 나타내는데 통상 진위계수가 0.4가 넘으면은 대단히 불평등한 사회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미국 사회의 진위계수는 어느 정도 되나? 0.49 정도 됩니다. 0.5에 가까운 매우 불평등한 사회가 되었다는 뜻이죠. 이 0.49라고 하는 진위계수가 어느 정도의 수치인가 하면 로마 제국 시대의 진위계수를 추정해서 계산한 것이 0.43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그 나라의 모든 재산을 귀족들이 독점하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만큼도 못한 부가 편중된 사회가 오늘의 미국 사회란 말이죠. 미국보다 더 한심한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이 자본주의에 편입된 것이 3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진위계수가 0.55나 됩니다. 완전히 아주 불평등한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공산주의,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 평등에 기초한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데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은 완전히 불평등한 사회를 만들어버린 거죠.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는 2012년, 2013년이죠. 정부가 공식으로 발표한 진위계수는 0.30입니다. 302. 상당히 양호한 것 같은데 비판적인 학자들은 0.37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미국보다는 나은 상태에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도요, 대단히 불평등합니다. 2012년에 우리나라 상위 1% 부자가 19만 명인데요. 이 19만 명의 소득 합계가 하위 40%, 약 760만 명의 소득과 맞먹는단 말이죠. 1%가. 국토교통부의 토지 소유 현황을 보면은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대단히 불평등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프랑스 경제학자인 토마 피케티 교수의 21세기 자본론이라는 책이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세계 20여 개국의 300년간의 경제지표 그리고 소득자료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경제가 발전하면 빈부격차가 사라진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부가 생산되는 그 양에 비해서 부가 축적되는 속도보다 돈 많은 사람이 돈을 가져가는 것은 3배나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 국가적인 부가 생길 때마다 부자들이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제가 토마스 모어나 프란시스 베이컨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상낙원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느냐는 걸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그것은 평등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산주의 이념을 실현하든지 아니면 미국 자본주의든지 어느 것이든지 결과적으로 보면은 인간 사회를 낙원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점점 지옥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간이 생각한 이 현세적인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또 많은 진보주의자들이 어떻게 하면 사회 시스템을
뒤집어 엎고 바꿔서 낙원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열심히 추구하는데 사실은 인간 사회가 그런 운동에 의해서 개선된 것은 다소 있는지는 모르지만 역사상에 다 실패했죠. 어떤 면에서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어서 가는 천국, 거기에 기대를 더 거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현세적인 천국은 불가능한 것이죠. 자, 그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어떤 천국을 기대하고 살았을까? 예수님이 지금 이 복음 전하는 대상이 유대인이거든요. 이방인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들어가지 말고 먼저 유대인들에게 가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천국을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물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천국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상당히 오해를 했습니다. 그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천국을 자기 나름대로 잘못 해석을 했는데 세 가지 결정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첫째로 유대인들은 천국을 유대인 왕국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이 중심이 된 왕국, 곧 유대인 왕국이 천국이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의 왕국이 영원하리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셨거든요. 열왕기에도 보면은 그 왕들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윗의 그 왕위가 영원하리라는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유대인 왕국을 의미한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로 이루어질 영적인 이스라엘 왕국을 나타낸 것이죠. 둘째로 유대인들은 천국이 이 세상에 세워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지는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많은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이 되고 이방 나라들은 다 유대인들이 제압을 해서 다윗 왕국을 다시 세우게 되리라. 그리고 그 수도는 예루살렘이 되리라.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그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그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회교 사원이 세워져 있죠. 유대인들은 절대로 거기 밟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성소를 밟을지도 모르니까. 그 유대인들은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유대인이 기대한 천국은 유대인 왕국, 지상 왕국,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는 그런 왕국이죠. 그래서 그들은 천국의 축복이라는 것을 정치적이고 외형적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도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유대인들을 로마 정부로부터 독립시켜야 되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고 예수님 왕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단 말이죠. 그 유대인들이 실망을 한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기대했던 천국이 아니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어떤 천국을 말씀하신 것인가? 물론 여기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가오는 종말적인 천국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어서 가는 곳, 다가오는 천국, 미래적 천국.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분상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정확히 말한다면 절반의 구원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은 물론 하나님 품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육체는 아직까지 완전한 구원 상태에 이른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는 이 영혼과 나눠져서 얼마간 흙으로 돌아가고 부활의 날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이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의 현재 썩어서서 흙으로 돌아간 몸이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일어난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영혼 구원은 이미 이루었지만은 육신적인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 우리가 완전한 천국을 누리는 것은 다가오는 종말적인 천국에서 내세에서 완성될 것이죠. 지상적인 삶은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구원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된다거나 구원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원은 확정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육신적인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반의 구원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다가오는 미래적인 천국을 주님이 한편에서 말씀하셨다면 또 다른 한 가지는 현세적인 천국입니다. 그럼 우리의 바라고 기대하는 천국, 우리가 누리는 천국은 죽은 다음에만 상관이 있는 것이가 아니란 얘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다가 내일 세상을 떠날지라도 우리는 천국에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이단자들처럼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교회 이단자들 가운데도 보면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에서 떠돌아다닌다든지 이렇게 잘못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의 영혼은 어디까지나 인격체고요. 귀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귀신은 전혀 다른 존재예요. 다른 영적 존재입니다. 사람은 사람이죠. 사람이 어떻게 귀신이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영혼의 상태, 인격적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명백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영혼은 죽어서 귀신이 되지 않습니다. 떠돌아다니지도 않습니다. 정한 처소로 가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 가야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미 하나님 품 안에 있으니까. 더 중요한 것은요,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마음을 다스려 주시죠. 그래서 내 속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세에서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천국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유형, 무형의 성도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 교회를 얘기할 때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를 얘기를 하는데요. 무형교회라고 말하는 이유는 구원받은 영혼들을 얘기할 때 무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형이라고 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신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인데요. 그 유형과 무형을 분리하는 이유는, 구분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다
무형교회의 신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어쨌든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천국 시민들이 여기 모여있는 거예요. 자, 한국 국적의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모여있다. 그럼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국적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국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천국이, 교회 공동체는 천국이 지상에서 실현되는 작은 공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왜 주님께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이제 제가 설명드린 천국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 그 말씀들을 생각하면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을 우리가 몇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역사적 종말이 가까이 왔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역사적 종말이 가까이 왔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종말 시대입니다. 아,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00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지금이 종말인가? 예수님 오신 2000년 전도 종말이고 지금도 종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세 지말 이렇게 얘기해요. 말세 중에서도 아주 끝자락이다, 지금이. 우리는 지금 역사의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예. 아주 불쾌하셔서 대답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우리는 지금 역사의 종말의 마지막 지점을 살고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지구의 나이가 50억 년쯤 됐다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또 그만큼의 기간이 경과되면 태양계는 망할 것이다. 저 태양은 거대한 수소폭탄입니다. 핵융합이 거기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 반응이 계속 일어나면서 점점 태양의 부피가 커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태양 지름이 얼마 정도 커질까? 지금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그 모든 궤도를 다 집어삼키고도 남을 만큼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럼 행성들은 다 없어지는 거죠. 다 불에. 그때까지 혹시 살아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 품 안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시간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마감하실 수 있습니다. 야, 그래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세상 종말이 언제 오나. 그 이단자일수록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야, 세상 종말이 언제 오는지 아느냐? 뭐 2008년에 온다. 2004년에 온다.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 종말보다 훨씬 먼저 죽을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생각은 왜 하냐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유한하고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미래적인 프로젝트로 화성 이주 계획을 세웠는데 솔직히 여러분 가운데 화성에 갈 수 있다 한들 몇 명이나 가겠습니까? 그게 보편적인 생각인가요?
주님이 처음 오신 순간부터 역사의 종말은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다 거두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로운 예루살렘, 하나님이 이루실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을 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존하는 세계가 영원 무궁이 지속되리라는 망상을 버리고요. 이건 조만간 마감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예고를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을 맞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세상을 사셔야 됩니다. 세상 끝이 왔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 끝이 다가오고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큰 은혜가 될 겁니다. 예, 세상 끝이 다가오고 있다. 이 말의 두 번째 의미는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 영접해라, 이런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천국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가까이 오셨어요. 문 앞에 오셨어요. 우리 집 내 대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그러니 영접하라.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해야 됩니다. 천국의 통치자이신,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열고 영접해야 됩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내려야 될 결단이죠. 천국의 주인이 오셨다는데 이분을 내가 모셔드릴 건가 말 건가.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전한 얘기도 그 얘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오면은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제가 신방 이제 가끔 가면은 이제 전에 대신방 할 때 신방을 가면은 준비가 뭐냐면 차 준비도 하시고 음식 준비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깨끗하게 해서 이렇게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모셔드려야 될까? 그래서 거기에 해답이 바로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 주님이 전한 메시지에 거기 있습니다. 회개하라. 그 말만 전했습니까? 아니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만 했어요? 그 앞에 회개하라는 말을 했죠.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이 바로 천국을 맞을 준비지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맞는 사람은 회개하고 맞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인정하지도 않고 산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던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인이고, 또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내 멋대로 살았던, 그거 내가 참 허물이 많은 죄인이구나. 이 죄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갚을 길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을 내가 깨닫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입니다. 오늘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문 밖에서 나를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럼 모셔드려야 되겠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까이 왔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말에 담긴 또 한 가지는요, 천국에 들어갈 기회가 다가왔다. 이젠 결단하라. 라는 촉구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닫혀있던 천국이
예수님 때문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사마리아인에게, 이방인에게 기회는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응해야 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다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라는 것은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를 기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젊은 부모들, 바울교구 자녀들 기르시면서요. 뭐가 중요할까요?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에요. 어느 때에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그 귀엽고 예쁜 모습이요. 일생에 한 번이에요. 지나가면 다시 안 옵니다. 엄마 아빠 좋아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춘기 되면 뚝 끊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때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다 놓치는 거예요.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 때문에. 돈 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르지만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시기는요, 일생에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든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추억이 없는 것이 제일 불행한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 이제는 우리 아이들은 다 커서 십장가 갔으니까 손자들이 이제 태어나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정적으로 제일 중요한 일은 그겁니다. 이 아이들과 바로 이 시기에 시간을 같이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아끼지 않고 우리 집에다 다 해놓습니다. 때로는 층간소음을 각오하고. 여러분, 그 아이들이 와서 할아버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은요, 그때뿐이지. 지금 아직까지 그 큰 손자가 초등학교 안 들어갔어요. 초등학교 내내 들어가면 이제 조만간 또 걔는 가버리지 같이 보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애의 모든 것이 때가 있다. 그 시기, 행복할 시기. 저는 교육 이론을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제가 이 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에게 그 청소년기 혹은 유년기, 소년기의 행복을 뺏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요,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면요, 어린 시절이죠. 지금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 시절에 가장 행복했던 것은 내 마음대로 노는 것밖에 없어요. 신나게 뛰어다니면서 노는 거예요. 저녁 어둑어둑 했을 때 어머니가 야 들어와 밥 먹어 그러면 얼마나 섭섭한지 몰라요. 하루 종일 놀았기 때문에. 자, 그 시기에 그 행복한 거, 친구들과 어울리는 거 다 빼앗아 가지고요, 그 시간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어디 재능을 배우고 해서 얼마나 더 행복해지겠는가. 그래서 놀이터에 아이들이 참 같이 어울려서 왁자지껄한 그 모습이 없는 것이 얼마나 참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인생에는 다 그 시기에 행복이 있거든요. 3살 먹은 아이라고 해서 그 시기에 행복이 없나요? 유치원 아이라고 해서 그 시기에 행복이 없나요? 그 행복들을 뺏어가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결론을 얘기해야 될 텐데 딴 얘기를 좀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때 얘기를 한 거예요. 때. 야, 천국에 들어갈 때가 다 됐다. 지금 천국으로 들어오라고 부르고 있다. 가까이 있는데 결정해라. 전도가 그래요. 전도가
이제 우리가 전도 받는 것도 귀찮은 것 같지만요, 그거 때가 지나면 전도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휴게실에 있는데 CCC 멤버들이 와서 전도를 했어요. 그 우리 친구 몇 명이 이렇게 어울려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역일 갖고 와가지고 이제 열심히 하고 이제, 근데 제가 우리 친구들이요, 얘기를 듣다가 다 도망갔어요. 나 혼자 남았거든요. 나까지 도망가면 그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쑥스러워. 그래가지고 내가 들어줬습니다. 끝까지. 그리고 이제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나도 도망갔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때 끝났으면은 나는 영원히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나를 인도하는 분이 계셔서 정말 끈질긴 분들이 곁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나 참 그 특별한 하나님 부르심 때문에 제가 그랬지만은 누구나 그렇게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도하는 사람이 한 번 와서 복음 전하고 싫다고 그랬을 때 후닥닥 가서 다시 나누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가까이 다가온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조치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모셔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다가온 천국에 대한 나의 응답이에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서 그 주님의 통치를 마음에 받으면 심령천국이 시작이 됩니다. 마음천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토마스 모어가 생각한 것처럼 그런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사회 시스템을 바꾼다고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또 물자가 풍족하다고 천국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심령 속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제어하시고 다스려 주실 때 내 심령에서부터 진정한 천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천국 사람들이 모인 그 생활이 교회 공동체 생활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교회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 천국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까이 온 천국이 바로 나의 천국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